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곡도 언제 같이 우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기대를 합니다. 웬만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 이상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례를 하는 솔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로 구성돼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여서 더 감사하고 그런데도 이게 더 잘하고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찬양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 관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베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말 러시아의 한 농촌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친구가 없는 그런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가 가꾸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내 거를 주기는 아깝고, 그렇게 둘러보니까 밭모퉁이에 씨 하나가 떨어져서 주인 없는 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그걸 뽑아서 선심 쓰듯이 줬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남에게 베푼 하나의 선행이었어요. 근데 몇 년이 흘러서 이 부인이 죽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자신을 돌보던 천사가 하늘 위를 날아가는 걸 보고서 불러가지고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 양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지옥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을 뭘 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어떤 거지가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럼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서 천국 창고에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이 여인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무 하나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 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것으로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 줄기를 잡고 부인에게 무 밑둥을 잡고 있으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날아 올라갑니다. 이 부인이 무 밑둥을 잡고서 이제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마침 어떤 동네 아는 또 부인이 옆에서 딱 뭔가를 또 붙잡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니 저런 옆에 내가 왜 저기를 가?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려고 그러다가 기우뚱하면서 무 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뭔가가 이상해야 돼요. 웃고 끝나면 안 되고 이상함을 감지해야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선함과 의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천국에 가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내가 볼 때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도 선을 행할 자가 없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분명히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지옥에 가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지. 제가 남들보다 선해서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들이나 안수집사나 오래 다니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죄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선한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씻게 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선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행복과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못된 교인, 무례한 교인, 나쁜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데 중직자인데 무례하고 나쁘고 못됐고 돈 떼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죠. 저는 가능성을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무례하고 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가짜일 수 있어요. 둘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해요.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미숙하고 장로, 권사, 중직자도 미숙하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미숙한, 아직은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자, 셋째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명예를 받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골수 신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남들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늘 그것을 주의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목사, 지옥에 가는 장로, 지옥에 가는 권사, 지옥에 가는 안수집사, 지옥에 가는 오래된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도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노는 그런 시간에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참여하는 기도하는 중요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더 먼 사람에게로까지 기도가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고요?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선하게 살고 하시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에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거, 높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성공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섬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고, 그러면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와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무례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고 예수가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알려지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에서부터 온 이 동포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혹시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내 돈 써가면서 선교를 하고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어렵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로마에는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여러분들과 교제한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과 이 유럽 지역, 동유럽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를 가서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그것이 땅끝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어떤 일들보다도 그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젖혀놓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못 간다라고 그랬어요. 왜 못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들렸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들렸다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기근이 나서 많은 교인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이걸 알렸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 구제 헌금들을 받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 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러고서 로마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은요, 지금이 어디냐면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동유럽의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큰 지역이고요, 지금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이런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렸고, 그리고 메시아도 구원자도 유대인들에게서 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헬레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요, 원래 부자 동네입니다. 항구 도시고 또 퇴역한 군인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도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들도 풍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모태가 되는 교회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빚졌으니까 기쁨으로 이것을 모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교회 지역들이 구제연금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 전도에 참여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뒤에 필경대에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감사헌금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 헌금 봉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웬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은가,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될까, 줄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직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헌금 목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헌금을 돈으로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헌금은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뒤에 주보에 보면, 우리 헌금자 명단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헌금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목록들은 다 하나로 말하면은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쓰이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일들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목적대로 내면 거기에 맞게 쓰이도록 하다가 보니까 헌금 목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 늘 푸른 대학 후원 헌금, 차량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전도 후원 헌금, 꽃꽂이 헌금, 뭐 이런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헌금을 돈으로 보면, 와,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걷네,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고요. 이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봉헌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교회 오면은 부담스럽게 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거두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와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헌금 시간이 되면, 봉헌 시간이 되면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각자가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미리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헌금위원들이 가는 이유는 여기 2층에서 내려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혼자 파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가서 봉헌을 도와드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금을 돈으로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이것이 섬기는 일이고 봉헌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주걸로 가정예배지를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받은 감사, 베푼 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받은 감사, 더 나아가서는 이 베푸는 감사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아쉽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베푸는 감사는 우리가 남들에게 섬기고 선한 일을 한 것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눕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많아져서 내가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그것도 귀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남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리한 교인, 나쁜 교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푼 감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의 다른 이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다른 일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섬김을 할 수 있고 또 구제 헌금을 통해서도 섬김을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베푸는 감사의 제목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 섬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가 와서 인사해 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 시험 듭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이게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베푸는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말하는 거. 누가 말하면 친절하게 받아주고 대답해 주는 거 섬기는 일이고 베푸는 감사예요. 받아치지 않고 말 잘라먹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 이게 베푸는 감사 실천입니다.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받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세요. 이게 베푸는 감사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초신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베푸는 감사죠. 근데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날 좀 안 건드려줬으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방문하면서 날 좀 모르는 척 해줬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모른 척 해주는 게 섬겨주는 일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데 누가 날 아는 척 안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고 안내해 주는 게 돕는 일이죠. 지혜를 가지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도 베푸는 감사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와서 섬겨주시는 분들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도님들인데 자원하여서 자신들의 시간 쓰며 에너지를 쓰며 재정을 써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나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베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감사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 베푸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참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